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시다. 자, 자막 보시고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자, 한 목소리 합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시간이 많이 관계로 304장 찬송 한 절만 합시다. 1절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시다. 304장 1절.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알로다 영영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허목잼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하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김복철 선교사님,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에서 몇 년 전에 이렇게 섬겼던 우리 선교사님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셨다가 또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제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같이 하다 가십시다. 김복철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선교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여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찾아오신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광주 경성교회에 꼭 오고 싶었습니다. 제가 은퇴한 지 2년이 되는데 우리 배병렬 목사님, 그리고 우리 사모님, 장로님,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 앞에서 저의 마지막 선교 사역 보고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배 목사님이 허락해 주시고 교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마지막 선교 보고를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저희들이 사역할 때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저희들을 신실하게 후원해 주셨던 선교 동역자들 앞에서 제가 그동안 저와 제 아내가 섬겼던 그 교회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터키의 선교사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터키 하면은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제가 터키에 가서 터키 사람들과, 그리고 한국 사람, 여기 와서 한국 사람들이 물어보면 터키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하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첫째는 6.25 때 우리나라의 유엔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도와주셨던 16개국의 하나로서 군대를 보내서 젊은 터키 청년들이 850명이 전사했습니다. 한 3년 동안. 그래서 부산의 유엔 그 묘지에 묻고 그것을 기념해서 매년 그렇게 기념식을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도움을 받았고, 터키 사람들 우리가 도움을 주었던 한국이라는 나라. 또 한 가지는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 축구 시합에서 3, 4위전을 치렀던 그 일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터키 사람들이 저한테 자기들이 이겨서 3등을 났다고 그렇게 자꾸 자랑을 하기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의를 아는 나라이기 때문에 먼저 한 골을 넣어줬다고, 들어가게 해줬다고. 아마 20초, 25초 만에 그 첫 골이 들어갔는데 그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었었는데 예의상, 그리고 우리나라를 도와주었던 너희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넣어준 거라고, 들어가게 해준 거라고 이야기했더니 축구 시합에서 그런 일이 있냐고 그러는데 믿거나 말거나 우리는 그렇게 해줬다고 해줬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터키,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제가 잠깐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멈추어 서서 한참 동안 살았던 하란이라는 땅이 터키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홍수 후에 그 방주가 걸렸던 아라랏산이 있는 곳이 터키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 지방이 있는 곳이 터키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이방 교회가 세워졌던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그리고 그곳에서 크리스찬이라고 첫 일컬음을 받았던 바로 그곳이 있는 곳이 터키 땅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선교여행을 떠났던 대부분의 땅이 터키에 있고요. 물론 그리스 땅도 갔습니다만 그곳에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선교여행을 하고 그곳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의 편지를 보냈던 곳입니다. 이름을 들어보면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라, 부르기아, 갈라디아, 아시아, 에베소, 본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이런 지역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특별히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그러한 이름을 대할 때 이 땅이 바로 터키에 있는 땅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가 있는 곳이 터키 땅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그 7교회가 있는 곳이 바로 터키 땅입니다. 제가 터키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는 자세하게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중국의 북쪽에 있는 청산산맥 아래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돌골족을 터키 민족의 시조라고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민족이 중국에 쫓겨서 서진을 계속 하다가 이슬람을 만나고 그래서 이슬람을 믿게 되고 그리고 지금의 터키 공화국이 있는 소아시아 땅 아나톨리아 반도로 들어가서 1453년에 동로마 제국이라고 알려진 비잔틴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고 그곳에 이제 도읍을 정했던 나라, 그래서 오스만 터키 제국을 건설한 나라가 바로 이 터키 민족입니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에 전쟁에 지고 그 터키 오스만 제국이 다 쪼개질 상황에 무스타파 케말 아타투르크라는 사람이 장군이 일어나서 독립전쟁을 이루어서 지금의 터키 공화국을 세웠습니다. 1923년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때 터키 공화국은 이슬람을 국교로 인정하지 않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고 세속 국가라고 헌법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선교사들이 그 헌법을 가지고 많이 다투고 기독교가 전도할 수 있도록 자유를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신도 성도는 12,000명, 전체 인구가 8,500만이니까 엄청나게 적은 숫자지요. 그 정도로 하면은 터키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가족이 이민을 가서 그곳에 살다가 44살에 안수집사였는데 그 교회에서 LA에 있는 한 교회에서 안수집사로 섬기다가 터키에 단기 선교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터키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제 자신이 왜 이렇게 터키 선교사로 부름을 받게 되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1994년에 제가 나이 38살 때 있었던 LA에 있었던 지진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그 지진의 한 복판에 살고 있었는데 그 지진이 저의 삶의 가치관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10년 이상을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가서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10년 이상을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단 45초 흔들려 버리니까 그 10년 이상의 노력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이 세상이 참 더덥다,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더 이상 내 개인의 꿈을, 내 세상의 꿈을 쫓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나라의 꿈, 킹덤 드림을 위해서 내가 살리라 하면서 결정을 했었던 것이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던 가장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큰 고난을 당하고 회복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아주 인티머시하게 아주 밀접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보고 제 스스로 실망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뿌리를 찾기 위해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제가 이 광주에서 태어나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곳에 와서 국민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저를 담임했던 12분이 지켜보고 기록한 생활 기록부를 학교를 찾아가서 카피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일주일 동안 그렇게 일을 보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속에서 그 12장의 카피를 이렇게 종합해서 압축해 보았더니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착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나 고집이 세다. 이 고집이 세다는 게 자꾸 들나귀처럼 들이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큰 어려움이 되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지에 가서 이 못된 성격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고집이 끝까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버티는 일에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버팀은 어금니가 부서지도록 이를 악물고 그냥 버티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버티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그 버팀이 참으로 복된 버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조그만 교회가 설립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성격적인 단점도 믿음 안에서 장점으로 바꾸어 사용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44살에 부름을 받고 신학 공부를 시작하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2007년에 10월에 쿠르드 민족을 가슴에 품고 터키로 들어갔습니다. 쿠르드 민족은 터키 안에 가장 큰 소수 민족으로서 2,500만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로 시리아, 이락, 이란 그쪽을 합쳐서 거의 한 4천만 인구가 있는 큰 종족인데 아직까지 자기 나라의 독립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흩어져서 다른 나라의 소수 민족으로 살아가는 아주 불쌍한 그러한 민족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민족을 저희들에게 마음을 주셔서 섬기기로 하고 그 앙카라에 가서 1년 동안 터키어를 공부한 다음에 그들을 선교할 수 있는 관문 도시인 아다나라는 지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서 미국인 선교사님이 이제 은퇴를 몇 년 앞둔 나이 든 미국인 선교사님이 섬기고 있는 조그만 교회에 저희들이 협력으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일기 사역 동안에 터키인들에 대한 생각과 믿음과 찬양과 기도하는 법과 그리고 말씀에 대한 어떻게 가르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것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첫 안식년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미국으로 돌아와서 가정교회를 통한 전도 전략을 세우고 열심히 YOM에 가서 바이블 스쿨을 하고 또 다른 여러 훈련을 받으면서 착실하게 준비한 후에 저희들이 다시 2기 사역을 위해서 자신만만하게 터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계획한 대로 가정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가정교회는 저희들이 가정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제가 가서 보니까 첫 일기 사역에 보니까 교회가 세워져도 선교사님들이 떠나버린 다음에 그들이 그 교회를 지탱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것을 보고 그리고 교회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고 저는 아예 그 가정집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 가정교회 멤버가 많아지면 또 쪼개서 제2 가정교회, 3교회 그렇게 세우는 그래서 그 가정교회 숫자를 불려가면서 계속해서 동네에서 전도하는 그런 전략이었는데 그렇게 해가면서 열심히 부부가 노력을 했는데 될 듯 하다가 계속 이렇게 실패하면서 정말로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실패했던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을 분석해 보았는데 가장 큰 요인이 저희들의 조급함이었습니다. 44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신학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고 가면서 50이 넘어서 갔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속에 빨리 저희들의 사역할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빨리 어떤 결과를 보고 싶어하는 조급함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는 추수날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농부처럼 결코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회심이나 구원은 우리 개인들의 어떤 노력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이죠.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게 하셨습니다. 나의 지혜, 나의 경험, 나의 어떤 능력 다 쓸데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가정교회 전략을 바꾸어서 건물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전도한 사람들을 건물로 해서 우리 지금 같은 이런 교회를 세워서 예배드리는 걸로 전략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길거리로 공원으로 계속 가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5명이 됐는데요. 일기 사역 때 만났던 형제 그리고 2기 사역을 하러 와서 공원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영어를 가르쳐 주라고 접근한 청년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영어 성경을 가지고 영어를 가르치다가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우리과 계속해서 이제 만나게 된 청년 그리고 제 아내가 일기 사역 때 쿠르드 여인을 만나서 그 남편에게 전도하고 그 자녀에게 전도해서 그 가정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면서 키웠던 그 자매 그래서 5명이 돼서 저희들의 교회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니 펀드가 없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를 파송한 교회 조그만 교회가 힘든데 저희들을 후원하는데도 힘들어하는데 저희들이 큰 돈을 요청하기가 너무 미안해서 저와 제 아내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교회 개척을 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면 그 펀드를 채워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만 했습니다. 한 3개월 기도를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저희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조그만 공동체에서 저희들에게 5,000불을 보내왔습니다. 그 당시에 상당히 큰 돈인데 그 5,000불이 일반 한인교회에서 그리고 어떤 단체에서 온 것이 아니고 한인교회 내에 있는 2세들이 이루고 있는 영어 목회부에서 왔어요. 커버넌트 채플이라는 조그만 젊은이들이 모여서 하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들에게 어떤 큰 펀드를 지원받게 하시고 그 펀드를 쪼개서 저희들한테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 펀드를 가지고 1년 동안 저희들이 교회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오피스를 방 2개와 조그만 간이 부엌과 차를 끓여서 마실 수 있는 부엌과 화장실과 그런 곳을 빌려서 1년 동안 렌트 계약을 하고 수리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필요한 퍼니처들을 사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걸 다 하고 났더니 단 1불도 남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꼭 필요한 만큼 공급하셨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었습니다. 동역자나 동역하는 가정이 없이 저희 부부는 교회 개척을 위한 기본적인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매주 예배 드렸고 매주 기도했고 매주 나가서 전도했고 길거리나 상점들에 들려서 공원에 가서 젊은이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했고요. 관심자들이 생기면 그 가정을 찾아가서 방문했습니다. 처음에 관심자들은 여성들이 많았는데 이 이슬람 사회에서 남자가 여성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그 컴퓨터를 들고 예수 영화 CD를 가지고 DVD를 가지고 그리고 성경을 들고 그 집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 영화를 보여주고 성경을 찾아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떤 전설이 아니라 실화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실증해주고 가르치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특별한 일이 아니면 그 도시를 떠나지 않고 지겹도록 매일의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그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물이 큰 바위에 흔적을 남기고 마침내 구멍을 뚫는 것처럼 저희들의 그러한 매일의
노력을 긍휼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서 교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긍휼함 때문이었습니다. 저희가 접촉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반응했던 그 터키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되었던 사람들은 가난하고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안정된 직장이 없는 그렇게 이슬람 사회 속에서도 가장자리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고 주눅이 들어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를 몰라 시내 집 밖으로 나가기를 두려워하는 쿠르드 여성들. 터키 말은 할 수 있지만 글을 모르기 때문에 제 아내가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면 띄워놓은 그 글을 읽지 못하고 제 아내의 입의 움직임을 보고 비스덕에 소리내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찬양들, 그러한 쿠르드 여성들, 그리고 평생을 밖과 가수원에서 일용직을 담당하며 가정을 꾸리다가 병이 들은 그러한 쿠르드 여성들, 어린 나이에 정말 아버지가 후처로 팔아버려서 고생하다가 홀로 된 그러한 여성들, 어릴 때 성학대를 받아가지고 아주 공격적이 되어서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싸우려고 달라드는 쿠르드 여성, 그리고 젊었을 때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감옥 생활을 하고 낙오된 아랍계 남성, 또한 정말 국민학교 중퇴하고 그리고 호텔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이제는 그 호텔에 주방장이 되어서 이제 큰 월급을 받고 살 만한 그런 형편이 되었는데 암이 걸려가지고 수술하고 일을 할 수가 없어서 퇴직당하고 이혼당한 그러한 쿠르드 남성, 그뿐만이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용접을 하면서 꼬박꼬박 그 월급을 집으로 보내줬는데 아내가 바람이 나서 그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가서 빈털터리가 되어버리고 이제는 눈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불쌍한 특히 남성들, 그러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교육 많이 받지 못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저희들의 교인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을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잡고 인생의 가장 어두운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마지막 희망으로 붙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13절에 나오는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13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청함을 받고 가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다투는 것을 보고 너희들은 끝자리에 앉으라고 이렇게 충고를 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자기 자신을 청한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잔치에 누구를 청하라고 하십니까?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을 저는 자들과 맹인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을, 그렇게 약한 자들을 그들을 청해서 대접을 해줘도 갚을 길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아다나의 변두리에 살고 있던 이러한 이슬람 사회 속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열심히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우리가 만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예수로밖에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난 참 하나님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에게 설명하고 반복해서 복음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이 얘기를 시간이 가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저희들과 함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지만 그들은 여러 핑계를 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빨리 다른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누구를 데려오라고 하셨나요? 21절을 다시 보십시오.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13절에 나오는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시작되고 3, 4년 동안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섬기고 열심히 양육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상처투성이이고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면 의욕이 생기지 않고 새로운 것에 대한 그러한 반응 속도도 늦고 믿음의 자라는 속도도 늦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서 저희들이 많이 실망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대로 교육받고 또 좋은 가정을 꾸리고 직장 생활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러한 사람들을 잘 양육해서 우리 교회의 기둥으로 리더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예배에 초청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8절, 19절, 20절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며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밭을 탔다고, 소 5개를 샀다고, 장가 들었다고 그렇게 핑계를 대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것은 조상 대대로 거의 1000년 동안 이슬람을 믿고 살아왔는데 우리가 이 이슬람을 떠나게 되면 가족 친지들과 그리고 친구들과 자기들의 사회 속에서 매장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그 사람이 저에게 이슬람을 믿으라고 무슬림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는 것처럼 너도 우리의 종교를 존중해주고 이슬람 기리스찬이 되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존중해서 더 이상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저희 성도가 된 사람들, 가난하고 힘들고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든 그 사람들을 매일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하소연을 다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정적이고 긍휼한 마음이 많은 제 아내는 눈이 퉁퉁 부어서 집에 돌아오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들의 사정이 너무 기구하고 타도 딱해서 같이 울어주다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모르게 소소하게 도와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야단쳤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우리 생명보다 귀중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주는 소소한 어떤 빵이나 어떤 해바라기 식용유나 빨래하는 그러한 가루비누 그것 때문에 오는 그러한 성도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을 했는데 제 아내는 저 몰래 소소하게 그렇게 도와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물질로 돕기보다는 그들이 스스로 설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난과 고난에 대한 처한 성도들에게 설교 때 제가 종종 강조했던 것은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과 비록 이 땅에서 만나는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잠깐만 견디기만 하면 그 후에 영원한 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러한 우리 안에 그 본능을 깨우기만 한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비록 큰 소망이 없을지라도 현실의 삶에서 인내하고 견딜 수 있습니다라고 외치곤 했습니다. 성도들은 그러한 저의 격려에 그렇게 하겠다고 소망을 가지고 견뎌보겠다고 말들은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의 단 하루에 사는 삶이 힘든 그들은
그러한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약속은 진심이었지만 현실의 어려움을 견뎌낼 힘이, 능력이 없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저도 아내가 했던 것처럼 이들이 힘을 얻기 위해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개인적으로 친정, 가족, 친지들에게 긍휼의 헌금을 받아가지고 성도들이 긴급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도와주는 것을 허락해 줬습니다. 자녀들의 교육비, 고등학교, 실업고등학교에 다니는데 학비가 없어서, 점심값이 없어서, 교통비가 없어서 못 가는 아이에게 장학금을 주었고요. 대학에 가려는 애들에게 장학금을 주었고, 또 성도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갈 수 없어서 택시 태워서 병원에 데리고 가서 병원비를 지불해주고, 또 마약을 팔다가 감옥에 그 감옥에 있는 아이에게 영치금을 좀 넣어주기 위해서 도와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성도의 딸이 시집을 가는데 그 혼수를 마련하는데 제 아내가 있는 힘껏 마련해서 도와주었습니다. 저희들은 교회에서도 주일 예배 후에 그들의 집에서 먹을 수 없는 고기 요리를 해서 먹이고, 때때로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주문해서 먹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에 일찍, 예배 시간보다 서너 시간 일찍 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침 식사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있는 2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큰 잔치에 아직도 자리가 남았다는 종의 말을 들은 주인이, 즉 하나님이 노하여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나님은 종에게 말씀하십니다. 강권하여. 저는 이 강권하여라는 그 단어에 주목합니다. 원래 뜻이 필요성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그들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하라는 의미인데, 저는 이 말을 네가 할 수 있는 어떠한 노력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오라는 그런 명령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사람은 다 환영했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고 싶은 사람은, 그런데 버스비가 없어서 올 수 없는 사람은 왕복 버스비를 주었고요. 저희들이 점심 식사를 주고 아침 식사를 준다는 소문이 주위에 퍼져서 그 식사를 먹으러 믿지도 않는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다 먹도록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이제 배가 불러가지고 계속 제가 설교하는데 앞에서 조는데도 제가 그들을 오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저희들이 이기 사역에 와가지고 가정교회 개척을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힘들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어려움을 겪었는데 2013년 겨울에 바로 그 겪은 후 좌절해서 저희들이 미국으로 다시 불명예를 안더라도 돌아가려고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러서 선교사로 나왔는데 돌아갈 때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기를 위해서 저희들이 금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한국에 와서 따뜻한 남쪽에서 21일간 금식을 했고요. 솔직히 저는 21일간 자신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하기로 하고 터키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를 했는데 저는 5일간을 마치고 6일째 혼자 인사불성이 되어서 자다가 일어났는데 도저히 죽을 것 같아서 쌀을 뜨거운 물에 팔팔 끓여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끝냈는데, 그러면서 또 한 이틀을 음식 먹다가 또 기도하고, 그리고 제 아내가 2주가 지나면서 3주째 가면서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무슨 일 있으면 기도원 분에게 부탁해서 병원에 입원하라고, 저도 또 다시 금식을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제 아내는 21일간을 무사히 하나님의 은혜로 마쳤는데 저는 한 13일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다 합쳐서.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제 아내에게 똑같은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제 아내가 몸 추스리고 돌아온 후에 서로 이야기를 했더니 똑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아직 할 일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가정교회 개척에서 건물교회 개척으로 사역 전략을 바꾸어 아다나 샘물교회라고 저희들이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은퇴를 이제 앞두고 저희들이 지난 일을 뒤돌아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감동을 주셨던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이 일, 그 일이 바로 연약하고 가난해서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나가기에는 나이가 이미 많은 저희 부부를 굳이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LA에서 뿌리를 뽑아서 터키 아다나에 다시 심으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가끔씩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문화권이 미국에서 힘든 이민 생활의 삶을 겪었고 다른 젊은 선교사들보다 세상 경험을 더 많이 더 오래 해본 저희들이 상처투성이인 이 사람들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더 오래 이들과 웃고 울고 부대끼면서 살면서 이해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저희에게 이들을 맡기신 것이라고 추측해 보았습니다. 전에 저희 교회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그 성도들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런 투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까 기도 제목처럼 좋은 성도들 좀 보내주세요 했는데 그렇게 며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투정을 하는데 갑자기 수년 전에 한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예화가 생각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한 부부가 믿음 좋은 부부가 자녀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드디어 자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중증인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부부는 믿음 좋은 부부는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힘을 다해서 키웠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지치고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또 하소연을 했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아이를 저희들에게 보내셨어요? 더 건강한 아이를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소연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셨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세상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너희 부부 외에는 이 아이를 감당해서 키울 수 있는 부부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 부부에게 보냈던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지쳐있고 믿음이 없어서 그들을 감당할 수 없었던 저는 참으로 많은 그러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공고한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신 그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선포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이행하는 자와 나의 말을 듣고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비교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아주 엄중한 말씀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아다나 푸나르 교회, 샘물교회를 섬기면서 그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로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을 통한 적극적인 사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복음은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문화와 종교와 언어가 다른 이방인들에게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행함으로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사랑은 모든 권능보다 위대하고 사랑은 말에 있지 않고 행함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을 돕고 사랑한다는 것은 그러나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진정으로 공유할 수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이들과 공유하겠다고 큰 소리 빵빵 쳤지만 진정으로 나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도도 선교도 교회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사랑이 답입니다. 핵심인 것이죠. 저희 부부가 선교지에 갈 때 그곳이 창의적 접근 지역, 즉 선교사를 받지 않는 터키 지역이 그러한 창의적 접근 지역이어서 보안상 저희들의 이름을 하나 지었습니다. 둘이 의논하다가 하나의 샘물이 되자 그 정말 먼지만 풀풀 나고 영혼이 갈급한 영혼들에게 한 모금 목을 적실 수 있는 그러한 한 조그만 옹달샘이라도 되자 그런 생각에 하나의 샘물 하나 그런 것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만난 어떤 선교사 부부는 한 선생님이었는데 한 나라, 그리고 그 부인 선교사님은 복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정복자. 그 이름을 붙이니까 한나라 정복자. 우리도 그때 큰 이름을 가지고 좀 지어가지고 올 걸 그랬나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샘물 하나 그 조그만 이름 그대로 사역을 하게 하고 저희들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돌아올 때까지 매주 15명에서 한 20명 정도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들 중에 지도자가 생겨나지 않아서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에게 그 교회를 맡기고 떠나왔습니다. 성도들에게는 교회 공동체에 꼭 소속되어야 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끄럼 없이 살아갈 것을 간곡하게 당부했습니다. 떠나온 후에도 두고 온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해서 마음에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씩 어둠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1년 5개월이 지난 작년 3월 초에 한 달 동안 다시 저희들이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떠나온 후에 2023년 2월 6일에 그곳에 7.6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혹시 많은 분들 한국에서도 지진 복구하기 위해서 많은 원조를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들 사는 바로 가까운 곳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을 지원해 주었던 교회 성도들 형제 자매들이 약간씩 돈을 모아서 그 헌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가서 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미국에 돌아온 후에 노인들 케어를 하면서 틈틈이 모은 돈을 가지고 가서 선물도 사주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면서 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격려하면서. 그들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믿음 위에 탄탄하게 서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터키 경제적 상황이 너무 피폐되어 있어서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저희들을 정성껏 대접해주고 자기 집에 초대해서 이렇게 많은 음식을 장만해서 대접해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터키로 갈 때 각각 가방 2개씩 갖고 갔는데 돌아올 때는 가방 아무리 줄여도 가방 3개씩으로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남은 살림들은 그 성도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왔는데
한 집에 갔더니 저희들이 썼던 그 침대, 그리고 침대 매트리스를 쌌던 침대보가 색이 좀 발했지만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적인 면에서 저희들은 큰 관심을 갖고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들을 돌보게 하셨고요. 그들은 또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계속 교회에서 떠나지 않고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자매들이 제 아내에 대해서 많은 감사를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가난하고 무시당하며 살던 이방 사람들인 자신들에게 다가와 오랜 세월을 자기들과 거의 동고동락하면서 어려움 속에 자신들을 한결같이 위로해주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준 미애 언니의 마지막 부탁을 결코 배반할 수 없었다고, 그러한 미애 언니의 하나님을 결코 떠날 수 없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잘못될까봐, 믿음을 버리고 다시 이슬람 사회로 돌아갈까봐 노심초사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을 정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셨는데 그들을 돌보시는 그러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셔서 그들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그러한 것을 보면서 마음에 안도감은 생겼지만 저희 마음에 큰 아쉬움이 생겼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과 같은 우리 성도들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애끓게 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임을 더욱 깊이 알았더라면, 또한 주님이 이 땅에서 일한 사람들에게 더욱 애틋하고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음을 가슴에 더욱 깊이 품었더라면,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복음 전도가 바로 이들로부터 시작하라고 하신 원리를 더욱 깊이 깨달았더라면 우리 성도들을 더욱 사랑하며 더욱 잘 섬겼을 것인데 하는 그런 후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 교회에는 이런 가난하고 상처투성이며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만이 와서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가 하고 불평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이 무리하고 거짓되고 상식이 없는 이들을 이웃들에게 소개하는 것에 은근히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텐데, 약속을 어기고 잘못을 저질러도 야단치지 않으며 좀 더 인격적으로 존중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합한 사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 큰 즐거움을 가지고 이들을 섬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러한 후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를 중보하는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나 한국에 있는 교회들에서 왜 아다나 샘물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변하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가요? 그럴 때 괜히 그들을 내가 잘못한 것처럼 그들을 주눅들어서 그들을 그 어둠 속에서 이겨내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나온 그들을 더 잘 변호할 수 못했던 것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의 인생의 15년을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과 익숙한 것들을 떠나 선교지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저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늘 저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피부로 숨쉬며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렸던 저희의 15년이 저희에게는 사랑하는 주님과 깊은 그리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슴 벅찬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러한 도전과 기회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 모두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PPT 파워포인트 좀 간단하게 보여주시죠. 저희들이 사역했던 그 사진을 모아왔는데, 예. 네, 저희들이 막 가서 언어 공부할 때입니다. 저도 상당히 젊을 때가 있었네요. 네, 여기 우리 퇴식 할 때 사진입니다. 저 동그라미 친 데가 저희들 지중해 끝부분에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사역했어요. 여기는 그 도시에 있는 이슬람 사원, 첨탑이 6개가, 여긴 케밥이라고 알고 계시죠? 이 터키는 케밥이 유명합니다. 특히 아다나 케밥, 도네르 케밥, 이스켄데르 케밥, 케밥 앞에는 다른 이름이 붙어도 전부 케밥으로 통일됩니다. 생선 가게, 저희들 이제 교회, 아다나 샘물교회, 저희들이 첫 번째로 예배드렸던 사진이고요. 기도의 집, 사역, 성경 공부, 아내가 특히 가정집에서 제가 세례해주고, 저희들은 지중해에서 세례를 줬습니다. 지중해 가서. 여성도는 제가 뒤로 눕혀서 끌어올 수가 없어서 위에서 눌러서 세례를, 침례를 시켜서 세례를 줬습니다. 세례하기 전에 간증할 수 있도록 써오라고 그래서 성도들 앞에서 읽고요. 크리스마스 프로그램 때 했던 피크닉, 고기 바비큐에서 먹고 저희들 보냈던 시간이에요. 이건 성찬식 하는 장면입니다. 성도들 가정집에서 모임, 예배 끝나고 저희들 식사, 식당에서 예배 드리는 장면이고요. 기도 드리는 시간. 저희들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하나씩, 저희들이 떠나오기 전에 교회에서 후원을 해 주셔서 갑바도기아의 성도들 18명과 함께 마지막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작년 3월에 다시 가서 각 가정에서 신방하고 그들이 또 저희들을 초대해서 대접해 줬던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주셔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셨어요. 지진 만나가지고 아직